우리 오랜만에 우리 월삭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멍청한 이 거래로 알려진 것은 아마도 이 구소련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64년 소련은 미국에 720만 달러를 받고 알래스카를 매각했습니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소유한 지 단 50년 만에 매입 대금의 1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금싸라기 땅을 소련은 왜 미국에 팔아넘겼을까요? 당시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크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소련을 상대로 해서 여러 나라가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합군의 대표였던 영국이 해상을 봉쇄하게 된다는 염려가 생기게 되면서 멀리 있었던 이 알래스카 땅이 소련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을 치르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알래스카에서 그동안 주 수입이 되었던 이 해달의 이 모피에 제공을 하는 이 해달이 거의 멸종 위기가 되다시피 하면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 땅에서 별로 이렇게 수익이 날 곳이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억지로 알래스카를 쥐고 있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이 러시아의 재정에 파탄이 올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인 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왔던 땅이지만 결국 소련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당시 미국에서도 이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은 이 알래스카를 얼음이 가득한 괴짝이다, 혹은 북극곰의 정원이다, 이렇게 폄하하면서 그런 못 쓰는 땅, 가치 없는 땅, 그리고 이 야만인으로 그 당시에 여겼던 이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땅을 왜 미국이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반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매입을 추진했던 자들을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난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 1867년 3월 30일에 정식으로 미국이 알래스카를 그냥 단지 상징적인 금액인 720만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이 알래스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죠. 자, 그러면 왜 러시아는 이렇게 매각을 했고 또 매입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그 땅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 땅이 가지고 있었던 지정학적인 가치, 또 엄청나게 이 매장되어 있는 석유, 또 천연가스, 여러 지하자원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러시아는 아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땅을 붙잡고 있었을 것이고, 또 미국에서는 또 그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크 스파크스라는 사람이 벼룩시장에서 액자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이 액자를 구입한 가격은 단돈 2달러, 그러니까 뭐 2,400원도 안 되는 그 돈을 주고 그냥 그 중고 액자를 하나 구입을 한 겁니다.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가족 사진을 띄우기 위해서 액자를 풀고 그 뒷면에 그 있었던 그림과 액자판 사이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웬 옛날 오래된 이 종이가 접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하고 펴봤더니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얼마나 되는 가치가 있을까
전문가를 찾아가서 감정을 해보았는데 이 문서가 1820년 200부밖에 발행되지 않은 한정판 진본 독립 선언서였던 것입니다. 단돈 2달러 속에 산 액자 속에 25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 문서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도 모르고 액자를 2달러에 판 사람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액자를 판 사람은 왜 그 값진 문서가 들어있는 액자를 헐값에 내다 팔았을까요? 그것은 액자 속에 이렇게 귀한 문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보물도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헐값에 잃어버리듯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남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가치를 잘 모르면 무시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소중한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고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애는 단꿈이요, 결혼은 꿈을 깨는 자명종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타 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현타라는 말은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말의 준말이랍니다. 그럼 이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게 뭐냐?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잊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착각 속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막 가지고 있다가 막상 현실을 딱 부딪히게 되면 이게 아니었지라고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타임이 온다. 이게 현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연애는 단꿈이요, 결혼은 꿈을 깨는 자명종이다. 이제 이 말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날부터 그냥 허니문이 시작되고 행복이 시작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막상 결혼을 해서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이 되면 이게 결혼이 장난이 아니구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죠. 정말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현타가 딱 오게 되면 이게 참 같이 사는 게 어렵구나. 또 자녀들도 이게 참 제대로 양육하는 게 참 어렵구나.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를 느낄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정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또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떤 구조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세우려는 자와 허물려는 자 그리고 지키려는 자와 깨트리려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싶어 하고 또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지금 있는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거나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뭐 바람이 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고하게 되고 또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2절에 보면 이게 마음같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세우고 지키려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허물고 깨트리려고 하는 위험 요소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의 계획 속에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세우고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불면증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이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잘 때에도 지켜주신다. 잠잘 때에도 함께 해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정신적으로 막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걱정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겨우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이게 작은 이 소리에도 깜짝 놀라게 되고 긴장을 해서 잠이 깨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잠을 못 자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잘 자는 게 남는 겁니다. 그래야 깨어있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잠잘 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설치게 되면 그 다음 날 우리가 무기력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끔 신방을 해보면 이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막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불면증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고 또 잠잘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그에게 청혼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남녀 간에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을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남녀 간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어떤 사랑을 나눠야 되는가, 이거를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을 포도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은 이 포도원에 위험이 되는 이 작은 여우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넓은 포도원에 비하면 이 여우 한 마리는 아주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막 휘젓고 돌아다녀서 망가뜨리면 이 포도원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럼 요즘 우리나라로 좀 비유를 하면 이 농작물들에 해를 끼치는 야생 짐승들이 있죠. 종종 보면 이 산에 먹을 게 없어지면 멧돼지라든지 고란이라든지 두더지 같은 야생 짐승들이 그냥 밭으로 내려와서 그냥 밭을 그냥 뭐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익은 거, 맛있는 거는 이놈들이 아주 귀신같이 알고 다 뜯어먹고, 만약에 이게 한번 뜯어먹다가 맛이 없으면 그냥 상처만 내고 그냥 다 갚버리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농사 지은 것을 다 망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막 꽃이 피고 열매를 막 맺기 시작할 때 그걸 막 흐트러 버리거나, 또 이 포도가 잘 익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냥 막 상처를 주고 지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이 포도는 상품 가치가 없어지고 또 때로는 열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만들고 하는 데에는 뜻하지 않은 작은 문제들, 작은 여우와 같은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큰 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될 여우, 우리 가정에서 잡아야 될 여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산무의 여우를 잡아야 된다. 산무가 뭐냐? 첫 번째는 무관심의 여우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바쁩니다. 사람들이 각자 바쁩니다. 관심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 사역을 해보면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에서 모든 관계 속에 적용되는 거죠. 바쁜 남편은 나쁜 남편이고, 바쁜 아내는 나쁜 아내고, 바쁜 엄마는 나쁜 엄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는 일이 많아서 바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마음이 분주해서 또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무관심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무관심을 틈을 타서 이 작은 여우가 가정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무관심합니다. 또 다른 가족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무관심해집니다. 이 무관심하게 되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관계는 최소한의 공감과 공유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 지수가 높아져야 되고, 또 최소한 서로 공유되는 경험이 있을 때 그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분주함의 여우, 무관심의 여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바쁜 세상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여우는 무책임의 여우입니다. 가정은 업무를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이 세워지고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요즘은 남녀의 성 역할이 예전처럼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자가 할 일, 이거는 여자가 할 일, 여기는 남자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기는 남자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없어졌죠. 다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가정 구성원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틈이 생기고 또한 문제가 생기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얼굴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로 그 관계가 유지되려면 각자 해야 되는 책임이 필요한 것처럼 가정도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여우는 무례함의 여우입니다. 이 가정은 아주 친근한 관계죠. 그런데 너무 친근한 나머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거나 함부로 대하기 쉬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장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을 때가 이 가정을 통해서 지지를 받고 가정을 통해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가장 나에게 상처가 되고 가장 나에게 힘든 경험을 준 사람도 가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항상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거나 무례하게 대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끼리 상처를 받지 않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허물지 않게 잘 지켜내려면 이 무례함의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지키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반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5월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또 가족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이 모든 일들을 또 맡기고 5월 또 3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한 후에 또 자유롭게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5월을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